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28번째 메시지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안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읽은 책 중에 함석열 씨가 쓴 학교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학교를 경영하는 리더인 교장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 형식으로 질문과 답을 주는 형식으로 그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뜻밖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스케줄에 조용하고 창조적인 시간이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교장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장이 학교 경영시간 관리에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조용한 시간입니다. 간과하기 쉽습니다만 그 시간을 그날의 스케줄에 반드시 짜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간과하기 쉬운 게 있어요. 빼먹기 쉬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없다면 그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그 함석열 씨는 학교장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루를 보내시면서 반드시 빼먹지 않은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용히 기도하는 바로 경건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과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느라. 무엇을 하셨다고요? 무리도 다 보내고 또 제자들을 재촉하여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조용히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경건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본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일과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살인적인 일과를 치르셨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홀로 기도하는 이 경건의 시간만큼은 절대로 빼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전날 일과가 좀 늦게까지 일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날 경건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가볍게 생략,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어저께 너무나 피곤했으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경건의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좀 푹 자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경건의 시간을 하는 것이 그의 일생에 더 중요한 과제요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건의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경건의 시간은 우리를 유혹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일상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듀크 대학교의 목회학 교수인 윌리엄 윌리먼이 21세기형 목회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일상을 고백했습니다. 하루에 목회일을 시작하기 전에 날마다 기도하고 성서를 읽음으로써 정신을 집중 몰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정신이 산만해지기는 아주 쉽다. 주의 집중 없이 시작된 날, 또 날마다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는 일 없이 시작된 날은 쓸데없이 분주하고 산만한 정신으로 낭비되기가 쉽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시간을 갖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루를 낭비할 수도 있고 하루를 소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명의 길을 걷다가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에 빠져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을까? 왜 오늘 그렇게 급히 제자들마저 다 보내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것일까? 그것은 강력한 유혹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 본문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이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이 굳이 원하시면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러 가려고 할 때 누구의 핑계를 대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사실 안 원하는데 다 원한다고 착각하고 그러고 영광의 길 걸어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원래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도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똑같이 유혹을 받았을 때 그분이 선택한 것은 그 모든 무리를 또는 제자들마저 보내버리고 주님 하나님과 1:1 관계, 그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명을 이루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경건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난 왜 자꾸 실패하는 것일까? 왜 자꾸 나는 넘어지는 것일까? 왜 나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뒤로 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명을 다 이루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혹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믿음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경건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경건의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경건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우리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늘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과 5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절부터 50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예수를 보고 뭐 했다고요? 놀랐답니다. 왜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셨어요.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보면 사람들이 저를 멀리서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목사님 걸음걸이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실 때 걸음걸이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몰라봤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그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제가 추리닝 바람으로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대형교회에 있을 때라서 그 주변에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살아서 교인이 저를 알아볼까 싶어서 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마트에 이제 추리닝 바람으로 갔는데 마침 고등어가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집으려고 했는데 세일 품목이니까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동시에 잡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먼저 양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례로 말은 안 하고 말을 하면 혹시 알아볼까 봐 그냥 목례만 하고, 왜냐면 그 대형 교회에서는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누가 돈을 지불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교인이 누군지 다 알 수가 없어요. 한 2만 명이 넘는 교인이니까. 그래서 목례하고 돌아서는데 혹시 김인환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치 못 들은 척하고 막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막 따라오시더니 제 모자를 확 벗기시더니 아 목사님 맞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설교에 참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고등어를 집었다는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때 미리 양보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목사님 걸음걸이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어요? 추리닝 바람으로 입고 모자를 눌렀어도 알아버려요. 근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둔감해졌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은 채 무리로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것입니다. 왜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이미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이미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왜 낙심하십니까? 그분이 도로 오시는 그 모습을 왜 우리는 목격하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둔해졌을까요? 이들이 왜 둔해졌을까? 그것은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실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노예 해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이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했을 때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나 말씀 묵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너무 작은 시간을 할애해왔다. 내 영혼이 그토록 메마르고 냉담하며 완고해진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시간을 습관적으로 가졌던 그 영혼이 메마르고 냉담해지고 완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 마음이 메마라지고 왜 우리가 냉담해지고 왜 완악해지는 것일까요? 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왜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 점점 냉담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행동이 별로 안 변한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가운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이유는 마치 제가 소그룹에서 강의를 잘해서라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도록 체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습관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깊이 갖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받는 사람이 이 잠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영적인 활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방학 때가 오면 다 예전으로 제자훈련 받기 이전으로 다 돌아가요. 그때 체크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건의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서 지금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수료하고 난 다음에 경건의 시간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제자훈련 받지 않은 상태와 똑같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그분이 내 풍랑이는 바다에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되는 민감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도로 오시는 주님을 보고도 유령인가 생각해서 기절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절망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풍랑이 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뒤로 미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경건의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경건의 시간은 우리에게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경건의 시간이 우리를 소명자로 끝까지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7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29살의 요절한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는 이름이에요. 바로 맥체인 성경 읽기로 유명한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목회 생애는 7년이 다였습니다. 23살에 안수를 받고
29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읽기 하면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의 경건의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는 매일 헌신의 시간을 가졌고 오전 시간에는 영혼의 풍성한 영양을 공급해 주기 위해 언제나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다.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 늘 아침 일찍부터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전에 하루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을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영혼이 메말라가는 걸까?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설교 들으면 다 좋아해요. 그러나 몇 개월만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과 예배 때 받는 은혜는 다른 거예요. 예배 때 금요기도회 때 수요기도회 때 새벽기도회 때 이럴 때는 예배 가운데 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는 1대 다수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시간은 1대1의 교제예요. 여러분, 제가 1대 소그룹 여러분 목장에 가서 여러분과 만나도 개인적인 교제가 일부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1대로 만나서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살펴주는 그런 만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만나는 만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매일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메마르지 않고 우리 영혼이 깨어서 우리가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경건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요, 그분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그분은 신성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힘든 일은 피하고 싶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렀어요? 남달라서요? 그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마가복음 14장 32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소명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미 소명의 자리에 벗어나 있거나 소명을 감당하지만 너무나 버겁다고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 그분의 깊은 사랑과 그 부르심이 나를 날마다 일깨우고 있다면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십자가 앞에서 주랭랑을 쳤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라, 내가 여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도 오히려 깨어 경건의 시간을 가진 하루와 육신의 피곤함을 좀 더 누리고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은 하루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날 살인적인 그런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느냐 소명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인생의 차이는 바로 경건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날 소명을 걷는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왜 나만 이런 소명을 감당해야 돼? 라는 불평과 원망 속에 결국 십자가 앞에서 주랭랑을 친 제자들처럼 떠나겠지만,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아낌없이 지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 걷는 그 길은 너무나 가볍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에 비하면 내가 받은 소명의 길은 너무나 쉽고 가벼워.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29살에 요절한 또 한 분의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9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단신으로 자녀를 키우던 어머니도 이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어 그는 그 정신적인 충격에 늘 우울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가시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19살 때부터 친척이 소유한 농장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그는 이사야서를 읽다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글씨가 그의 가슴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의 소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일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예일대학교에서 불명예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는 퇴학을 당하고 그 부르심의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또다시 우울증이 찾아왔고 시리와 낙담 가운데 게다가 폐결핵을 앓으면서 폐혈증으로 인해서 그는 숨쉬기도 어려운 시간을 계속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놀랍게도 경건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이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는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숲속에서나 공원에서나 교회당에서나 길거리에서나 그는 매일 기도하며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후 마침내 그는 설교할 자격을 갖추게 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가 시작되자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은 그 경건의 시간으로부터 얻었던 그 영감 속에서 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습니다. 서스코헤나 강 근처의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부르심에 나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결정을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 사단이 이를 공격하는데 하늘 아래 가장 추하고 더러운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들자 내가 이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단 말이야. 선교란 경건하고 거룩한 일꾼들이 하는 것이지 너 같은 죄인이 하는 것은 아니야.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 며칠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그는 치열한 영적 싸움 끝에 조용한 숲속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조용한 숲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자 그의 연약한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졌고 그 영혼은 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인디언 선교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그 숲속을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도착했을 때 사단은 가장 강력한 유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그 수습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롱아일랜드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가장 목회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청빙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인들이 브레이너드를 이 청년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통보가 날라왔고 몇 주 후에는 그가 있는 곳으로 교인 대표들이 찾아와서 그가에게 가장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엄청난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인디언 선교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자기를 부르신 소명을 확인하는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로 유명한 바로 브레이너드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이 가을에 가장 긴급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